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출생과 죽음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일에 따라, 사역에 따라, 사건에 따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거의 그렇고요. 특별한 경우에 출생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 있죠. 출생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소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 사무엘, 솔로몬, 이런 분들은 그 출생의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벨, 삼손, 야고보,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에도 이야기가 있고 죽음에도 이야기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는 모세이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아주 출생과 이 죽음과 관련된 스토리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감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그 내용이 소개된 사람들이 성경에 좀 있고요. 이름만 소개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또 업적을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흘렸던 많은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만 많이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인생과 그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남들은 몰라도, 이름조차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며 격려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멋지게 산 인생이고요, 의미 있고 값지게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살벌한 명령이 떨어진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위험한 모험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상자에 띄어 보내는 그런 수고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 민족교육을 또 이렇게 시켰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죽음에서 건져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80년 어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 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또 잘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자신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가 처음에 모릅니다. 어렸을 때 모르고요, 한참 또 클 때도 잘 모르고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돼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는지, 자신이 왜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지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을 돌아보았는데 오늘날 애굽의 관원이 자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로로 결국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됐죠.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생 모세가 조금 알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사색하는 시간 많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양들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40년 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왜 또 이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자신이 가서 바로를 면담해서 바로를 만나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 왕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랍기도 하고, 내가 애굽에 있었던 그런 생활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준비해 놓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조금의 알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올랐다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40년의 여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엄청나게 속을 썩었습니다. 먹거리 때문에, 음료수 때문에,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고요. 정탐 사건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인생을 잘 몰랐고 인생을 조금 알아갈 때 그런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원숙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법한 그런 행동과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8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또 광야로 들어가며 겪으면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결부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어신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거저 나 혼자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모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험난하지만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 오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만지시고 자신의 인생을 가꾸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으로 알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이렇게 속썩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내가 품어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 알고요. 내가 죽어야 백성들이 산다는 것들을 알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정말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주변의 환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는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깊은 뜻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삶은 풍성함과 만족함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들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또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인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지금 내가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진 인생이고 암울한 인생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그 환경과 지금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면서 자신을 사용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앞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과 처지만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볼품없는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속단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인생, 모르면서 겪고 모르면서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자신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허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하며 남 탓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감을 잡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분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의미를 발견하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안다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인생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을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는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과 결부된 인생, 하나님이 무언가 하라고 주신 인생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생관이 들어야만이 신앙인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련된 인생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고백하셔서 알차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0년을 살아온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출애굽에서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려 보내셔서, 자, 저 땅이 가나안 내가 약속한 땅이고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의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시력도 여전했고 기력도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로는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굴뚝 같고 모세의 몸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고생했는데 제가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혈기낸 것 때문에 내린 처사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인데요. 하나님,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따라가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예, 알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골짜기로 들어가서 생을 마쳤습니다.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서 무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 죽음의 현장에서 태어나 모압 땅 무명의 골짜기에서 인생을 120년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버려진 인생입니까? 다 쓰시고 나서 토세와 구팽하듯이 넌 안 돼 털어버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의 충성스러운 수많은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욕심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멋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광야 40년 그 속속이는 백성들을 그렇게 잘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을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여기까지 다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 법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입니다. 본능적인 삶은 넘어서 세상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그 업적이나 또 그 한 일 때문에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그것 바라보며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온유한 마음으로 목자 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마지막 순간에 여기까지다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늘 불평했습니다. 만약에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종살이하러 애굽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종살이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기 희생을 찾아보기 힘든,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 자신의 몸에 걸치는 것, 자신이 기거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살았던, 자기 희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인생은 우리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울 왕은 목적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잘한 것이 있을 때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했다가 또 한 번 혼이 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자식이 물려주려고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공의 목적에 붙들려 있으면 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일,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쌍한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맡기신 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하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웠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직업 속에서 또한 만남 속에서 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인가 큰 어떤 덩어리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있는 그런 것 사명이지만, 우리 보통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헤매이지 않고요, 또한 무가치한 것들을 거기에 목적 삼아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는 이런 인생들을 누룽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룽지가요, 이렇게 해서 큰 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붓고 끓입니다. 다 으깨지 않습니까? 그의 몸이 다 으스러집니다. 뜨거운 물에 또 뭐 주걱이나 숟가락에서 다 으스러지죠. 근데 그 누룽지 한 그릇이 탁한 목구멍, 사람들의 목구멍을 뻥 뚫어주고요, 불편한 속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또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우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희생했지만, 자신은 수고했지만 누군가의 기쁨과 유익을 안겨주는 이 그런 삶, 누룽지 같은 삶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부족함은 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실은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용기받고 격려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기수였던 조지 휘플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 원하노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끼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껴서 녹슬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용해서 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잘 아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남겨진 이 시간을 정말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가꿔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남은 기간들을 의미 있고 값지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보낼 수 있고요,
정말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요 다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주어진 인생 살면서 정말 사명으로서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라는 그 아름다운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에 가서 값진 그런 것들 먹고 좋은 데 살고 그런 것이 하늘 소망이 아니라요,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사명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품에서 내가 하나님의 등들여 두심을 받는 것, 그게 하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눴던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등들여 주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소망이고 그것이 사명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가 다 다르지만 이번 여름에 여러분 꼭 날짜를 정하셔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잘 준비하셔서 이제 또 남은 인생 또 열심히 또 사명자로서 달려가시면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인생을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깔끔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